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또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심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무거운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아뢰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니 그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또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귀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심령 앞에 또한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8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신뢰하는 이 유다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애언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어떤 의미에서 모호하고 또한 수수께끼 같은, 그리고 이름인지 지명인지 모르는 한 단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리엘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29장은 이 이사야가 아리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말하며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그 성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진친성읍이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 성으로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즉 이 29장은 유다 나라의 이 도시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이사야의 탄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요,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유다 나라의 수도만이 아니었죠. 그랬다면 이 이사야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이 삶과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슬피 울었던 것일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만 예루살렘을 보면서 보고 슬피 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울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평강의 성읍이고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중심지임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앙이 떠나버린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똑같은 심정으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를 향해서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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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은 믿음과 신앙이 떠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이사야는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보았던 이 믿음과 신앙이 떠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사실은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면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린 이 이사야의 눈물의 의미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위선적인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매년 절기가 지켜지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유다는 자신들의 이 유업해오는 이 아수르가 무서워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경고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다 여기며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는 입장 속에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유다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유다가 해마다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제사는 진정성이 있는 제사일까? 과연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을까? 몸만 있고 마음이 없는 그 제사를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그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시편 기자는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인 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신 이유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유다를 깨우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절 3절에 예루살렘의 그 제물의 피로 가득 찬 이 제단처럼 되도록 대적의 그 군대에 포위되고 공격당하게 하셨고 결국 예루살렘은 낮아지고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진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예배는 형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과는 우리가 잘 아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세운 학과인데요. 그 학과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입학한 학생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킨다라는 그 목표였죠. 그래서 모든 시간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기본 참석이고요, 목요일에는 찬양 예배라고 해서 그런 예배 모임도 있었고, 또한 토요일에는 선교사 훈련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은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난무했던 그런 학과가 바로 제가 졸업한 학과였죠. 그러면서 4년의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참 행복하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기도와 예배 시간이 있었지만 많은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시간이 형식적이면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너무 많은 예배가 있고 너무 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많은 예배가 있어서, 많은 기도가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던 것이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충만하게 느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맨 앞자리에 저의 자리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결과 저의 모습은, 저의 예배와 저의 기도는 위선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진실하게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이 진실함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아수르라는 그 큰 대적으로 인해서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혼동이 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드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란 진실과 이 망각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형식적이고 거짓된 위선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또한 위선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그 원인은 예배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크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반복적인 그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겉으로 지켜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는 영적인 건망증이 아닌 오래 기억하는 거룩한 기억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석 명절 이후 연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한 연휴를 보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건망증이 아니라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거룩한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잊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리엘이여라고 슬피 울면 이사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며 나가는 그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나가오는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망각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망각되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사만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연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영역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에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각과 삶